오늘 우리가 보게 될 15장은요, 정결법의 마지막 주제인 그 신체로부터 액체가 빠져나오는 유출 증상에 대한 것입니다. 솔직히 설교하기에 부담스러운 주제가 몇 가지 들어있어서 그 부분을 다 빼버리고 설교를 할까 생각도 했지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또 은혜를 주실 줄 믿으며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각자에게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15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출병, 몸에서 흘러나오다 라는 세 가지 단어가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액체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비상적으로 보면 침, 또 땀, 그리고 눈물,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오늘 15장에는요, 피와 정액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매일매일을요, 부정한 것들을 흘러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 부정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5장은요, 4단락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 유출병이라고 계속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리는데요, 1절에서 15절은 남성의 유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비정상적인 경우를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는 남성의 유출에 대해서 말하되 정상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4절은요, 여성의 유출을 말하되 정상적인 것이고요, 그 나머지 부분 2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요, 여성의 유출을 다루되 비정상적인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4단락으로 나누면 이게 어떤 뜻인지 해석하기가 훨씬 편합니다. 먼저 1절에서 15절까지 내가 비정상적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분명히 비정상적이라고 했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요, 4절 중간에 보면요, 4절 중간을 보시면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이렇게 있고 또 반복됩니다.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라는 이렇게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몸이라는 단어가 원어적으로 보면요, 바사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생식기를 말합니다. 번역할 때 부드럽게 이렇게 번역하기 위해서 몸이라고 번역을 한글로 번역을 했지만 원래 뜻은 생식기를 말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유출이 되어졌다는 것은요, 남성의 생식기에 문제가 생겨서 비뇨기 질환, 즉 임질이나 매독 같은 그런 성병에 걸려서 이렇게 흘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분비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현상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의 정결에 대해서 정말로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순결한 부부관계로부터 시작되는 가정의 정결은 부부관계가 건강한 가정이 많을수록 더 우리 공동체도 더 그 바탕 위에 건강하게 될 수 있다는 것에 그 바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란한 성생활을 통해서 남자에게 유출병이 생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부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출병으로 인해 부정해진 사람은 그와 접촉하는 물건, 모든 것들이 부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는 유출병을 죄의 결과로 이렇게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1절에서 15절까지 남자의 유출 증상은 분명히 도덕적이고 영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13절에서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대사장에게 줄 것이요 대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먼저 13절은 위생적으로 깨끗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죠? 몸을 먼저 씻게 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5절이 더 중요한데요. 죄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비정상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스스로 몸을 이렇게 씻는 것만으로는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옷을 빨고 몸을 씻는 것만으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속죄 제사와 번제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요, 결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 몸을 씻는다고 해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고 비로소 죄의 문제는 해결되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속죄 제사와 번제를 하기 위해서 제물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무엇이었죠? 바로 비둘기 2마리였습니다. 이것은 비둘기 2마리는 그 당시에도 비교적 싼 제물을 의미합니다. 그 이유는 죄지은 남성이요 언제라도 제사를 통해서 속죄 제사,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죄를 회개함으로 제사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설 수 있도록 범죄한 그 남성에게 길을 열어 준 것이었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올 때 그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사랑이 포함된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성적 문란함 때문에 그 지역 공동체가 하나님의 철저한 징계와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성적 타락과 문란은요, 개인을 죽게 하고 공동체에게 치명적인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성이 상품화되었고 또 쾌락과 즐거움이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만 들면요, 솔직히 바로 음란한 것을 접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요즘 세상입니다. 아이들에게도 제한이 없습니다. 유튜브와 각종 매체들은 너무나도 악하고 음란하기만 합니다. 급기야 성적 타락의 극치인 동성애를 합법화하겠다고 차별금지법, 평등법을 통과시키는 악한 시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는 스스로 정말 절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절제한다고 또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매 순간, 매일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함과 경건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할 때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16절에서 18절은 남성의 유출을 다루되 정상적인 경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18절입니다.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18절의 경우에는요, 부부간에 이루어진 정상적인 부부 관계 후에도 하루 동안은 부정한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결혼 안에서의 그 부부의 성은요, 결코 부정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을 부부로 연합하게 하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된 자의 부부 생활은 부부의 특권이고 바로 선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피상적으로 보면요, 마치 부부 관계를 하는 것 그 자체가 부정한 것 같이 여길 수가 있습니다. 마치 부부가 금욕하는 것이 더욱더 신앙적인 모습이라고 이렇게 잘못 오역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부정하다는 것은 죄를 지어서 부정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위생적이고 건강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정하다고 말씀하시고 더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침으로 주신 것, 조치를 주신 것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16절에서 18절을 보면요, 그 뒷부분에 보면 속죄제사라는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속죄제사는 그 불법이 있을 때, 부정하다고 여길 때, 정말 죄라고 여길 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남편과 아내가 부부관계를 가지는 것이 결코 부정하거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부부의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이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엄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침소를 기이 여기라는 말씀은요, 부부의 관계를 아름답게 지켜나가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 남편과 아내를 정말 항상 돕는 배필로 여기고 이렇게 여기란 말입니다.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는 이야기에 오해가 있는데, 항상 다른 사람이 나를 돕는 배필이 아니고요, 내가 그 사람을 돕는 배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돕는 배필로 불렀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정말 아내와 남편을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사단의 첫 번째 타겟은 가정입니다. 사단이 노리는 것은 우리 가정이란 말이에요. 정말 가정을 부수기 위해서, 분리시키기 위해서 사단은 무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을 아름답게 또 지켜나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싸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단의 짓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서로 더 도우면서 돕는 배필로, 내가 저 사람의 돕는 배필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각자에게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19절에서 24절은 여성의 유출을 다루되 정상적인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유출은 여성들이 한 달에 한 번 하는 생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생리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의해서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성에게 더 위생적으로 더 깨끗하고 건강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유출은 죄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또 앞에 거와 똑같이 속죄제사와 번제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걸 생략하고 필요 없이 물로 잘 씻는 정결의식만 가지면 이렇게 정결케 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데요, 2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여성의 유출을 다루되 비정상적인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가 불교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교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 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하는 생리가 아닌데도 계속적인 유출이 있다면 그것은 병으로 다루고 부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 유출병 그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러한 유출의 실질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0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서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루증에 걸린 그 여인은요 12년 동안 그 병에 신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잘한다는 의사는 다 찾아다녔습니다. 다 찾아다녔지만 자신의 재산을 다 허비하고 치유도 받지 못했습니다. 남들은 그 여인이 부정하다고 이렇게 옆에 오지도 않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평생에 눈총을 받으면서 남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하는 인생이 바로 혈루증 여인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요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정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부터 나간 그 능력이 흘러나가서 부정한 여인이 깨끗게 낫는 기적이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혈루증 여인의 부정을 친히 담당하셨고 우리 자신의 부정도 친히 담당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혈루증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부정함, 우리의 죄, 우리의 질병은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질병과 우리의 부정함을 친히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부정함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제단에 보배로운 피를 뿌리신 그 사건,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부정한 자를 피하지 않으시고 친히 나병한 자를 만지시고 친히 혈루병 여인을 만지시고 세리와 창기를 만지시고 모든 부정한 자를 고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 우리는 정결법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요 바로 죄는 우리 스스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사흘 동안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가톨릭은 자력구제, 스스로 착한 일을 많이 하면서 공로를 쌓으면요 제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여기는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을 보면요 자주 가난한 자를 구제합니다. 굉장히 잘 돕습니다. 남을 하루에 4번 또 메카를 향해서 경배를 드립니다. 라마단 기간에는요 정말 금식을 합니다. 메카의 성지 순례를 가면 정말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서 비행기표를 사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합니다. 저는 직접 보았습니다. 착한 그들이 잘못된 교리로 인해서 구제하고 경배하고 라마단 기간 금식하고 성제 순리를 위해서 열심히 돈을 모으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는 아무런 기쁨과 감동도 없다는 것을 저는 직접 보았습니다. 그들은 라마단 기간 되면 억지로 굶기 위해서 신경이 너무나도 날카로워서요 저녁만 되면 크락션 그 경적 소리가 막 그곳을 뒤덮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다 보면 계속 싸웁니다. 라마단 기간 되면. 또 맥도날드에 가면요 이렇게 몰래 이렇게 그때 자녀들은 먹을 수 있거든요. 몰래 이렇게 먹다가 저한테 들키고 막 얼굴을 피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금식이 그냥 그 자신이 점수를 따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는 금식이지 정말 기뻐해서 하는 금식이 아니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면요 그들은 미친 듯이 먹습니다. 그게 무슨 금식입니까? 부자들은 1년에 몇 번씩 비행기를 이렇게 타고 메카로 가지만 가난한 자들은 돈을 모아도 그것이 다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제단에 피를 뿌리심으로 단번에 우리 죄를 온전히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시고 또한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정말 필요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제사함을 받고 또 의롭다 하심을 여겨서 결코 다른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복음을 깨닫고 다시 한번 회복하고 또 치유되고 그러한 은혜를 온전히 나눌 수 있는, 다른 사람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나눌 수 있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떠한 것으로 또 어떠한 자도 또 우리 스스로 그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 우리 모든 부정함과 죄와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담당하시고 친히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며 돌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예수님만을 오늘 새벽 바라보는 새벽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른 어떠한 것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 얼굴을 깊이 바라보며 다시 모든 것들이 묶임들이 풀리고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정말 전도 축제가 3일 남았습니다. 3일 동안 정말 기도했던 분들에게 용기 내어서 전화하고 또 만나서 정말 복음을 제시하게 하시고 정말 나병 환자와 같은 죄인을 살릴 수 있는 분이, 유일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3일 후에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온전히 마음이 변하고 예수님 믿는 역사가 가득가득 일어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